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색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해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과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손가락, 발가락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몸은 그냥 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며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훈련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깨닫는 훈련이 광야 40년입니다. 그 귀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기에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갖춰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영적인 기근 상태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갈급함이 빠지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을 교회에서 입구에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못 나오게 하고 교회에 있는 성경도 치워버리고 가정에 있는 성경도 치워버리고 어플로도 못 보게 만들어버린다면, 그리고 기도도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게 되면 그분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뭐가 익숙합니까? 죽은 상태가 익숙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인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치지만 자기 자신만 모르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장어를 양동이 안에 넣고 물을 끓이면 처음에는 이렇게 헤멀치겠지요. 마치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물이 팔팔 끓어가지고 죽어버리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다운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말 시키면 대답하기도 싫고 그냥 다 싫습니다. 이게 우울 감정이고 우울증 증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신납니다. 귀신 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그냥 신이 나고 어깨가 막 끼려 올라갑니다. 교회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찬양 부르면 빠르게 부르면 박수를 치고 늦게 찬양을 해도 어떻습니까?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은 늦은 곡 템포가 늦은 곡으로 찬양하면 목사님 좀 빠른 곡으로 좀 하세요. 신이 안 납니다 하는데 늦은 곡으로 해도 신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빠른 찬양을 하는데 다 함께 박수를 치는데 혼자 가만히 이래 있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고갈 상태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기갈은 아닙니다만은 기갈 상태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거나 장가가서 주일에 교회 출석 못하게 말씀의 기갈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교회에 못 나가고 아내의 반대로 교회에 오랜 시간 못 나간 분들을 보면 우울증 증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 영이 시들어가고 육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정통적인 교회 그냥 장로님 기도도 이런 교회 가면 오히려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박수 같이 치고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방언하는 그런 교회 가야 그분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 예배 시간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11시입니다만 기도는 10시부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목요일 기도하고 토요일 밤에 기도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축구나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와서 몸을 푸시는지 아십니까? 3시간, 4시간.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 야구 선수들은 점심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저녁에 경기인데 야구 경기 3시간,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왜 낮에부터 나올까요?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안 하고 지금 이승엽 감독이죠.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치는 사람도 하루에 경기 끝나고도 1000번씩 경기 전에도 연습을 합니다. 왜요? 잘하기 위해서. 몸이 안 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오면 아유 시간 맞춰 왔네 예배는 되네 예배는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안 풀립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하는데 뭐가 몸을 풀어요? 아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몸이 풀려야 됩니다. 1시간 전에 오십시오. 늦어도 30분 전에 오시길 바랍니다. 막 졸음이 오시는 분들 따뜻해서 과연 졸음이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잠은 오겠죠. 근데 너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보고 싶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오죠. 근데 잠이 옵니다.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어젯밤 늦게 잤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데 왜 늦게 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겁니다.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니고 몸 따로 영 따로면 나는 죽은 사람이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신과 영은 하나입니다. 혼까지 넣으면 다 하나가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삽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 맞춰서 11시 딱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각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나의 팁은 뭡니까? 미리 와서 내가 몸을 좀 풀고
워밍업이라 그러죠. 운동선수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워밍업 해가지고 내가 막 신이 나는 상태. 우리나라 말로 신이고 전문 용어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돼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이 열려 가지고 무슨 말씀이 해도 그냥 쏙쏙쏙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내 심령에 와서 박히는 것, 그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한국을 계속 돌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말죠. 중국은 1절에서 100절까지 있다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1절에서 100절까지 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1절부터 100절까지 신나게 박수치면서. 왜요? 그래야 영이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갈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이 살기 위한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차 타듯이 급하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절대 나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던져놓겠다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기갈을 내가 내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도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재앙을 너희들이 겪어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절에서부터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된 사람이 축복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과부를 돌아보시고 과부를 사랑하시고 고아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 힘들게 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기본 신앙인데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 부자들은 자기 배만 불렸던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구절을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화 때 자주 듭니다. 한 대가 있고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큽니까? 대가 큽니까? 말이 큽니까? 당연히 말이 크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속이고 대도 속입니다. 대 해봤자 이거 얼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속이느냐? 대 크기는 살짝 대가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되지요. 대는 살짝 작게 하고 요거만 올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 속였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요거 속인 겁니다. 요거 뭐 큰 죄 물론 있지요. 교회 안에다가 우상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상 갖다 놓고 갖다 두면서 비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눈에 드러나는 보이는 죄악입니다. 근데 사람을 속이는 죄악 뭡니까? 요 살짝 작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짚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이 누군가면 이스라엘의 부자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부자들을 왜 가난한 자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왜 세상을 돌아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했으니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배만 불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돼 이거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요거 작게 만들고 요거만 올려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고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 사러 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를 좀 크게 하고 가격을 좀 낮추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악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작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불려 나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행동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과 의인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곧 인신매매를 말합니다. 은은 돈이지요. 돈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고 팝니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삽니다. 신 한 켤레 하면 뭐 얼마 됩니까? 애들 비싼 운동화는 물론 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합니다만은 신발 싼 거 저는 지금 5만 원짜리 운동화 지금 6년 7년째 신고 있는데 신 한 켤레 값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인들이고 의인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회가 썩을 대로 썩다 보니 불법을 행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죄짓지 않고서는 부자가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메스를 대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이 왜 살기 어렵나 왜 살기 어렵나 하지만 기독교인은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혹시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이스라엘도 망할 때 그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고 어렵게 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어져 버렸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 속이고 에바도 속이고 세겔도 속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들이 없는 돈마저도 착취했습니다. 게다가 찌꺼기 밀을 팔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쌀만 가마니에 넣어 파는 식이 아니라 도정하고 남은 것은 버려야 되지요. 한데 도정하고 남은 것하고 쌀하고 섞어가지고 한 가마니 되었다면서 비싼 값에 그것을 팔아버리는 이게 착한 짓입니까? 악한 짓입니까? 악한 짓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기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지진이 나오는데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 그 지진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면서 아모스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의 지진이 바로 이 지진입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낮인데 해가 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낮인데도 흑암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이상한 일,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자연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신호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에는 애통을 주시고 노래를 애곡으로 바뀌게 하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은 초상이 낮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으로 인해 머리를 미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죽음으로 대신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공의를 실천치 않고 사회의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 핑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지난주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지, 이웃을 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핍박은 안 하고 있는지, 세상 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휴지 하나 버리는데 괜찮지요. 그러나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온갖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도 징계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 들어갈 때 내 집에 들어가듯이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기갈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고 유튜브에 목사님들 말씀이 흘러 넘치는데 무슨 말씀에 기갈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던져도 아이고 웃기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소리만 생각만 계속하게 되고 결국 내가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백독에 백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말씀의 기갈이고 저주입니다.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교회 사대째인데요.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들리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축복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뭐가 1번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1번으로 던진 게 뭡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해버리는 것이 1번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말씀 들리십니까? 귀가 막혀져 있습니까? 정말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고 이해도 안 되고 귀가 막혀져 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의 기갈에 빠진 저주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식은땀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목사의 직분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건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입니다. 제가 이해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들리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 문제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는 장로인데요.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돈 잘 버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는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때가 되면 더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 흘러 넘친다 그래도 도저히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자 수천 명의 설교자가 유튜브에 나옵니다마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항상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서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임당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의 저주가 우리는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임을 당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임을 당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께 매임당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가 아니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밥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영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기도하며, 야 예배 준비하며, 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을 형편에 놓여 있는데 예배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며 배부를 것만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과연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밥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 아니고 3일 굶는다고 죽는 것 아닌데 우리는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죽은 영혼도 있는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데도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영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한다면 이미 저주받은 자인데 밥을 먹은들 뭐 하겠나이까?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잠이 오고 딴짓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누가 졸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하겠나이다. 또 절식하겠나이다. 모든 것을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입은 즐거운데 내 영은 죽어가고 있다면 차라리 오늘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평생 남아있는 인생 저주받아 살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제 뒤로 돌아 말씀하셔서 역전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안 믿는 인생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난하게 살더라도 배를 곪더라도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을 쫓아가며 기도하였고 배를 곪아가며 기도하였고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였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배가 나오고 얼굴 살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누가 과연 저주받은 자입니까? 배에 살이 없고 볼에 살이 없더라도 밤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인생 살겠나이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겠나이다. 깊이 반성하며 다짐하며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